히브리서 13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네. 예,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엘렌코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엘렌코와 더불어서 이제 파이데이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예. 지금 그러한 맥락 가운데,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이었다고 한다면, 자, 오늘은 이러한 엘렌코와 파이데이아의 맥락이면서 더불어서 그 히브리서 12장의 다음 장인 13장 13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엘렌코에 대해서 살짝 복귀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을 필히 기억해야 되죠? 요한복음 우리는 16장 8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가 엘렌코죠. 뭐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 이것을 제가 좀 세 가지 정도로 뜻을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그 세 가지를 뜻만 좀 간단히 상식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어둠을 빛으로, 어둠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그 유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유죄를,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해서 설득시켜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못을 지적해서 꾸짖는 거죠. 교정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엘렌코가 쓰였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일반적으로 책망하다. 그리고 엘렌코스는 이제 명사로서 책망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책망을 넘어서 이러한 깊은 뜻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지금 읽어드린 뜻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역시 오늘도 강조해드리면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책망. 자,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은 일반적인 그런 책망, 또 뭐 법정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폭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왜 드러내실까요? 당연히 그것을 회개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너 이거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 모르는 게 죄라니까. 너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야.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는 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바로 아는 거야. 이거를 계속 책망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만 하시는 책망이다? 성령만이 하시는 책망이죠. 그러니 성령의 이 책망을 누구만 받는다? 성도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못 받으면 성도가 아니란 확실한 증거예요. 제가 전해드리는 설교도 큰 틀에선 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드리는 책망의 설교잖아요. 회개 촉구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다. 버린 자라는 뜻이. 지난주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을 하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아니, 자식에겐 당연히 아비의 훈계와 책망이 따르는데 그것이 없다면 사생아, 버린 자가 아니겠느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책망을 못 받는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요?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뭐예요?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서 책망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서 전하는 자가 누가 됐던, 거론방해가 됐던, 뭐 더 젊은 전도사가 됐던, 누가 됐던, 성령을 받은 자가 진짜 사랑, 진짜 믿음, 진짜 회개에 대해서 전할 때 그것을 이건 성령의 말씀이구나. 전하는 자가 누가 됐건 그 내용이 이거는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부딪히셔야 돼요.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사생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 그냥 버린 자, 즉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매번 교회에서 강조돼야 될 바예요. 아니, 우리가 사생아가 아닌 거를 계속 확인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만세전에 택한 백성은 사생아가 아닌 게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확인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연약함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드러내시는 거, 어떤 뭘요? 여러분의 죄를 이미 드러내셨지만 오늘도 여러분 자꾸 어둠에 숨으시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만을 위해 사는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니까 자꾸
자꾸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을 확 비치면 바퀴벌레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은 바퀴벌레를 잡아다가 자꾸 빛 앞에 두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아유 죄송하지만 우리는 바퀴벌레보다 못해. 바퀴벌레도 매두셨다? 빛을 보고 도망가는 그 존재. 니고데모한테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바퀴벌레가 아니라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다. 원래 니고데모는 바퀴벌레였거든. 아니 오죽하면은 찬송가 중에 난 벌레만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분명 그랬는데 왜 기분이 나쁘세요? 여러분 바퀴벌레라고 하는 거. 버러지 안에 바퀴벌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왜 버러지 같았다? 사실 버러지만도 못한데 그나마 버러지에 비유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다? 원래 기어다닐 수 없는 그냥 똥덩어리였는데 여러분 왜 버러지 같은 수준에도 비유해 주셨다? 빛을 피해서 자꾸 도망가니까 음습한 데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 그게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보면 도망가는 게 맞는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한테 그러셨잖아요. 내가 빛을 비춘가 너희들이 어둠으로 자꾸 숨으려고 그런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햇빛은 뭐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 진짜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커녕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빛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확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고린도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담아두셨다 그랬어요. 그 빛 말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확 드러내신. 우리는 그 앞에 당당히 우리 스스로 설 수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를 주와 같은 존재로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빛 앞에 당당한 존재. 빛을 오히려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똥덩어리도 자꾸 치우잖아요. 빛 앞에 두는 게 어디 있어요? 예전에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백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저 뭐 프랑스 애들 뭐 베르사유 궁전에 따로 똥통이 없어서 뭐 이렇게 그냥 정원에다 두고 그래서 여자들은 하이힐이 발전하고 그 사람들은 특별히 목욕을 하면은 그게 신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안 좋다고 여겨서요. 그 몸을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향수가 발달한 거예요, 이렇게요. 샤넬 넘버 5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 조향사 이런 애들이 프랑스에 발달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잖아요, 향수 산업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건 이제 중세부터 유럽, 그리고 우리가 추앙하는 유럽도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에 따로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냥 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기다가 똥오줌 싸면 뚜루룩 떨어지는 거 밑으로 해자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달라요? 백 몇십 년 전만 해도 광화문 앞에 보면 점점점 보이는 게 다 그런 거였어요. 뭐 소똥, 돼지똥, 인간똥. 그러다 이게 피해 다녔다고요. 하수도 시설이 개발되고 하수도가 뭐예요? 그나마 길나고 하수도도 불과 한 7, 80년 되나 이제 다 정비가 됐지. 그러니 뭐 청계천 이런 데는 다 똥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안양천 이런 거. 여하튼 그러면은 뭐 빛 가운데다 둬요. 다 뭐 숨기고. 근데 제가 말한 거는 너무 지천이니까 숨길 수도 없어 이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기 길가에 가서 싸고 숨기지 않습니까? 어둠에다가.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 원래는 숨겨야 되는 존재. 부끄러운 존재. 우리 오늘 그 표현으로라면은 본문의 표현으로라면은 우린 치욕스러운 존재였어. 치욕. 주님 앞에 그냥 치욕의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가 그 치욕을 짊어졌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유 내 새끼 일로 와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치욕스럽고 몇 주 전에 표현하면 그냥 가증스러운 존재, 부델리그마. 좀 토해버리시면 그런 존재였어. 제발 믿으세요.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오늘날 뭐 인본주의 뭐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쓸모도 없어요. 오히려 만들어놨더니 서로 전쟁하고 난리치고 뭐 하나님 비방하고 그러죠. 그럴 뿐인데. 얼마 전에 어떤 애가 초등학생 뭐 1, 2학년 정도 애가 그 태권도 학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영장 단체로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애가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뭐 구명조끼 입혀봤지만 요즘 구명조끼가 다 분량이 많잖아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애가 파도에 그 파도풀이었는데 파도풀에 휩쓸려서 중간에 둥둥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엎어져 둥둥 뜬 거죠. 그랬더니 저 애가 저러고 잠수놀이 하나 했더니 애가 시체였던 거예요. 부모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이제 막 생때 같은. 그런데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어.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랬더니 밑에 뭐라고 줄줄이 달리느냐, 이 미친놈아.
그건 네 신앙의 문제고 왜 그거를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거 위로도 아니고 개소리다 그런 거죠. 저는 양쪽 다 이해가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개소리예요. 우리도 솔직히 극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그 된다는 척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자식 잃은 분, 그 교회 다니는 분인데도 자식 잃은 분이 그냥 집에 카우치에 소파에 앉아서 줄줄 똥오줌 싸는 것도 봤대요.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모를 뿐더러 겪어보지 않고 그냥 그거를 뭐 위로한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뭐다? 당연히 미친놈아 그러네. 제발 이러지 좀 말라고. 근데 그 말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는 교회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깨닫고 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합력하여 선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거 허락하시는 거는 신앙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성령을 받고 진정한 위로를 깨닫기로 작정된 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도 처음에는 이런 일 겪으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부터 해서 그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위로로 못 나가요. 위로 못 받습니다. 개풀 아무리 다녀도 교회를요. 그런데 택한 자는 되더라는 거, 되더라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럼 하나님이 봐라. 절대로 세상 위로는 못 받을 존재야. 너희는 극한의 슬픔에 빠져도 아무리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줍지 않게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그걸 유튜브에다가 하나님 뜻입니다 하는 놈 미친 놈이고 진짜 미친 놈인지 미친 년인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끼리도 통하지 않을 말이에요, 사실은 잘. 근데 지금 저는 거기다 또 뭘 얘기하고 싶냐? 그 밑에 줄줄이 뭐라고 하는데 대부분 99%는 야 이 미친놈아, 그럼 너나 그러지. 그럼 그 사람들 입장은 뭐예요?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 내용이라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신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7살 된 애를 데려가신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 그게 도대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지로 하나님 뜻입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못 알아들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기는 그런 일 안 겪어봤잖아요. 또 안 겪어봤으면서 뭐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틀렸다. 다 틀렸어. 그러니 근데 그런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인간 수준이다 그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을 뭘 써요? 쓰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도 죽이는 수준인데 뭘 인간끼리 위로를 주고받고 하나님 뜻을 알고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뭐 서울을 이명박처럼 갖다 바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발 좀. 광화문 나간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 우리가 해볼게요.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뒤로 물러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서 막 갖다 바쳐드릴게. 하나님 여기를 다 정리하시고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여기서 건지실 일만 이미 건지셨고 건지잖아요. 다 여기다 심판하셨다 그러는데 왜들 지지고 볶고 난리인가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말로요. 전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를 왜 굳이 도대체 이 버러지만도 못한 정말 말 그대로 똥인데 기어다니는 똥 수준한테 왜 부으셨을까? 아니 성경은 그나마 좀 표현을 좀 저기 하려고 먼지라는 표현을 썼지. 먼지는 그나마 나아요. 먼지는 눈에 보여도 그렇게 안 지저분하잖아요. 그 먼지조차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오늘 권사님들 청소하셨지만 오늘도 매주 청소를 해도 먼지가 이렇게 나오죠.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거 어디 막 고에 보관해 두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먼지가 또 쌓였어? 버리고 쓰레기는 계속 차고. 여긴 여러분 그 수준이에요. 영흥교회라는 곳도 먼지가 쌓여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쌓여가는 먼지를 보시면서 그 위에 여러분의 피, 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 아들 피가 하나님 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피든 여러분 자식 피든 여러분 손주 피든 그 위에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어요 절대로요. 부은다 쳐요. 먼지가 살아나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폐기 장소에 버려야 되는 우리 위에 왜 아들 피를 뿌리시는지 저는 정말로 이건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 설명한다 해도 안 되고 설득한다 안 돼. 근데 저의 모든 설교는 다 그 사랑을 알자고 하는 건데 자꾸 이게 핀트가 엇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한 용도 외에는 우리의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 너희가 이 사랑을 아느냐 오늘도 모르면 너희는 다 그냥 먼지야. 그래서 빛 앞에 끌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에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런 먼지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내 위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지? 이걸 그냥 폭로 당하셔야 그걸 깨닫죠. 오늘도 꽁꽁 싸매고 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좀 변화됐어요. 변화돼봐야 뭐 얼마나 됐어요. 솔직히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셨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실컷 늙다 오셨잖아요.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뭐 여러분이 뭐 얼마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기여를 하고 그렇다고 뭐 불교도인 이슬람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다 왔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다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갈수록 힘은 딸리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면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하나님 나 잘했죠?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처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비도까지 오고 힘들게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앞에 낱낱이 그냥 분해돼야 돼요. 폭로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면서요. 그럼 부자는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이 안 된 자가 부자예요.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자가 부자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망할 부자. 그럼 그 부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 망할 부자의 반대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깨진 자 아닙니까?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그게 진짜 가난한 자잖아요. 즉 뭐 이채석 지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내가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 사랑이 채워질 자. 내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도 아니었어요. 우린 구해봐야 뭐 해 주시옵소서 내가 채워 주시오 했지 날 비워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들어와야 나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도. 근데 내 안에 내 사랑이 있어요. 우린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영생을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암 걸려도 수술하려면 다 하고 그거를 환부를 다 뜯어내야 되는데 내 안에 이게 다 죄예요. 다 뜯어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요. 말 그대로. 뜯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새 창조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즉 하나님 사랑으로만 갈급한 자, 가난한 심령이 된 자. 난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요. 난 하나님 사랑으로만 영생을 살 수 있어 믿게 된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들어와서 뭐예요? 나도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앞뒤 다 빼놓고 이 옷만 들으면 전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라고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결국 왜 끌려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왜 끌려 나오셨어요? 사랑이 자꾸 갈급하니까, 부족하니까. 갈급한데도 갈급한지도 모르고 그 사랑을 못 구하니까 또 끌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끌려 나오셔야 되는 거 말씀 앞에. 책망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장성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반적인 자녀도 장성할 때까지 계속 패잖아요. 철들 때까지. 그럼 여러분 언제 철들어요? 언제 장성하세요? 죽을 때. 여러분이 꼴까닥 할 때 장성하고 완성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숨 붙어 있을 때까지 안 돼요. 주님 완전히 저를 의탁합니다 하고 숨 꼴까닥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커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엘렌코와 파이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 말씀 앞에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러한 흐름 가운데, 그런 맥락 가운데, 그럼 그렇구나. 엘렌코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본 것처럼 폭로되는데 왜 폭로당한다? 회개 권고를 받기 위해서, 징계를 받기 위해서, 책망받기 위해서 끌려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끌려 나와서 죄인임을 정죄받는 게 마땅해요. 그게 오늘도 깨달아져야 야, 하나님이 내 위에 부으신 피, 그 피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그 덮이는 피로 덮인 게 복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 죄인임에 입증된과 동시에 그 정죄에서 해방됐다는 거를 또 입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이지만 그래서 못한 부분 꼭 짚어야 될 부분은 짚는다고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욥기 13장이었죠.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하더라도 꼭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욥기서 13장이었는데 욥기서 13장 얘기는 왜 나왔어요? 자, 이 엘렌코가 그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서 어느 부분이 엘렌코로 번역이 되었는가 봤더니 자, 구약의 기본은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엘렌코로 번역해 놨다 그랬죠. 그러니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양쪽에 능통한 주의 종들이 봤을 때 이게 뭐 1대1에 딱 1대1이다 이게 등가 교환이다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성경이 엘렌코를 책망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처럼 주로 어느 단어를 엘렌코로 해놨느냐 히브리어는 야카흐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야카흐는 일반적으로 어떤 뜻들을 포함한다고요? 논쟁하다, 시비를 가리다, 뭐 판결하다, 뭐 견책하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그 책망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갖죠. 제가 이렇게 딱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용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잘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단답식으로 이거를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 아들아. 꾸지람이 바로 야카흐였고 이걸 야카흐 여기서 말하는 꾸지람을 엘렌코라고 해놨구나. 그럼 꾸지람이 우리말로 책망도 되잖아. 책망이 다른 말이 꾸지람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입체적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거기서 엘렌코로 돼 있어요. 70인역은. 그럼 형제가 누구예요? 제 육의 형제 말고요. 진짜 형제.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문자적인 것을 포함한 이제는 영적인 거잖아요. 진리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이제 장착이 됐다. 성경을 이거를 문자적으로 안 보는, 문자적으로 보는 게 저주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게 666이라니까. 교회는 다 일반 뭐 십자가로는 교회들은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해봐야 뭐 진짜 육신적인 형제자매, 사촌 형제자매, 뭐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자매 정도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형제는요 같이 천국 갈자 진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당연히 뛰어넘는 거고요. 미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밖에 극복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한 존재가 어떻게 남을 안 미워해요? 당연히 미워하죠. 남을 나보다 못 사랑하면 다 미워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 사랑하는데 자식도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빼고 다 미워하는 존재예요. 왜요? 이 지구상에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나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보다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한다 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게 문제라고요. 제발 다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어죽잖아 쇼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여기서라도 여러분 막 지진이 났어요. 여기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갇혔어요. 얘가 언제 구조될지 몰라요. 물도 없어. 끊겼어. 밥도 없어. 근데 뭐가 있어 옆에.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같이 먹읍시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성도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몇 년을 에워싸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식 먼저 잡아먹더라. 제비 보고 와서. 내 육신의 한계만 부딪혀도 뭐예요? 나 외엔 다 미운 존재예요. 내 거 뺏어가는 존재. 저 새끼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니까. 여러분 생존 본능은요. 그냥 말 그대로 본능이에요. 제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래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읽지 마세요.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진짜 형제로 만들어서 나를 정말 형제로 삼아서 나에게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았구나. 나를 진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구나. 여기 분명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죄를 아심과 동시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깨달은과 동시에 그래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돼. 진짜 육체의 형제도 물론이고 진짜 형제 천국에 함께 갈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내 스스로는 절대 뭘 못 내놔요. 내 피는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 한 푼도 내가 진심으로 내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다 비워져서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면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으로만 다 모이잖아요. 거기는. 그럼 천국에서는 그 사랑은 온전하고 풍성하고 영원할 뿐더러 말 그대로 그 사랑은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 무한대 사랑을 계속 무한대로 서로 나누게 되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뭔가 진짜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는구나를 알죠. 근데 내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나에게. 그래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고 갔어요. 하나님께 앞에서 입증되기로 작정돼서 진짜 입증되고 가셨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견책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단순히 너 왜 사랑 못해?
너 이 새끼야, 너 왜 이웃을 사랑 못해? 형제를 사랑 못해? 견책 이겁니까 지금? 여러분 진짜 견책돼야 될 그 견책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의 그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정말 견책당해야 돼요. 여기 그렇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견책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나가 떨어져야지 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붙어있지 말라는 거 힘들게.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망해도 괜찮대 진짜로요. 뭐하러 안 되는 사람들 억지로라도 해서 뭐 이어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지금 설교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솔직한 마음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억지로 이어가 봐야 교회를 그냥 그 자체를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형제죄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명확히 지적해 줘야 된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세상적인 유치한 해석인 거예요. 근데 요즘 주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주석도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찾아온 주석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근데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의 죄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럼 형제는 누구고 죄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사랑 타령을 해요. 정말 진짜. 그러니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이웃을 견책해야 여러분이 죄가 없대요. 그럼 우린 다 틀렸죠? 다 틀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못 내놓고 이웃에 대한 진짜 사랑을 못 내놓는 주제에 다 틀렸네요. 그럼요. 이 레위기 19장 17절 말씀만 봐도. 그러니 진짜 우리의 이웃이신 그 예수가 그냥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욥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럼 이러한 맥락에서 욥기도 봐야 되겠죠. 근데 욥기의 그 잘난 욥과 그 세 친구들도 이거에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다 그래 레위기 말씀도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형제를 가서 사랑해야지. 걔 쫄딱 망했대. 다 죽었대. 자식들 다 망했대. 마누라 도망갔대. 가서 위로해주자. 이러고 모였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게 위로한답시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줍잖은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요. 근데 우린 다 나불대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다 아는 것 같고 야 인생 그런 거야 부터해서 유튜브에도 어떻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제 찾아가서 따귀를 치고 싶어요 진짜.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더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라고. 근데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도 심지어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 뜻이야 정도가 아니라 너 죄졌지 너. 그러니까 너 마누라 도망가고 애다 죽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돈 다 잃고. 이게 걔네만의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영흥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철시없어서라는 게 나와요. 그래도 나는 뭐도 가져야 되겠고 뭐 돼야 되겠고 쪽팔리지 말아야 되겠고 나는 그래도 아프지 말아야 되겠고 내 자식 새끼만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래서 빨리 다 놓고 정리되고 그냥 정말 그냥 진리 가운데 살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욥기 전체에서 욥만 봐도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이 고통과 이 답답함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뭐 제가 느낀 답답함은 비교가 됐겠어요? 실제로 자식이 10명이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가고 죽을 병 걸리고 하나님이 그나마 목숨만은 건드리지만 목숨 차라리 가져가는 게 나으셔요. 꼴딱꼴딱 숨만 넘어가고 있고 친구라는 것들은 와갖고 정죄나 하고 앉았고 마누라 진작 도망갔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욥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은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표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욥이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누군가가 담당하겠구나를 드러낸 거라고 욥은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욥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오잖아요. 삿대질하고 막 결국에는 하나님 계속 낮추시니까 정말 사단의 생각대로 거의 갔잖아요. 진짜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순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하나님 왜 믿을 수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 내가 하나님 버려도 네가 나 버려? 너도 지옥 가라 이래도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돼 도대체. 그 욕 먹어가면서 정말 우리를 낱낱이 해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에게 욥이 당한 고통의 반의 반도 안 겪게 하신 걸 감사히 여기세요. 그나마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네.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이 좀 전에 우리가 나눈 그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율법의 본 뜻을 모르고 함부로 난 율법 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러 왔어. 난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내 이웃을 견책하러 왔어. 너 왜 하나님 그 정도 고난 당했다고 하나님을 버린다 그러고 왜 삐졌다 그러고 너 왜 너 제대로 금식기도 해봤어? 너 제대로 회개기도 해봤어? 이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야 다. 근데 이게 다 우리 누구 얘기? 아니 저는 진짜 아직도 기억해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권사 회장이나 여선교 회장이었나? 그럼 권사가 옛날 한 말은 대단한 분이었어. 그분 진짜 교회 차도 봉고차도 2대 3대 기증하고 헌금하고 그 지역 유지였거든요. 새벽같이 와서 주일마다 와서 여성교회에 딱 해놓고 반찬 밥 다 해놓고 11조 제일 많이 내던 분이야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 없으면 그 교회는 안 돼요. 여성교회도 안 들어가고 말빨이 엄청 세.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그 권사님이 굴리니까 교회를. 나 맨날 하는 말이 뭐였냐, 예수 믿어 나처럼 복받아 부터 해서 왜 기도 안 해, 왜 금식 기도 안 해, 왜 여름에 여성 금식 성에 왜 안 올라가 부터 해서 기도해야 복받지, 기도해야 병 낫지, 기도해야 자식 잘 되지 부터 해서 정말 정죄를 입에 달고 살아 진짜로. 뭐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거의 대놓고 하는 수준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똘똘 뭉치느냐, 자기가 다 오라, 자기가 다 오라. 이런 거 씨알도 안 먹혀요. 내가 이렇게 복받고 됐는데, 이렇게 내가 권사회장하고 여성교회장하고 이 교회 내가 살리고 있는데 나는 내 뜻대로 다 됐는데. 그 아들도 목사가 전도사가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 목사가 그 교회 그 페이로는 전혀 애들을 못 키우니까 여러분 저는 애 없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애가 셋이 있어도 그 권사님이 몇백씩 되는 거야. 자기 아들 월급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굉장히 고상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이렇게. 저 같으면은 왜 그러더라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러면은 그냥 엄마 그 건물 몇 개 그냥 하고 관리나 하면서 그냥 난 뒷방에 앉아 있겠네. 그냥 교회나 그냥 교회도 뭘 하다녀요. 뭐 제대로 된 교회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그 10년도 더 됐어요. 그 어린 마음에 저도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제 어린 마음에도 뭐가 되겠어. 아 부럽다. 그 사람 부럽다. 나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때 우리 어머니 권사도 아니었지만 부터 해서 아니 저런 사람들 비위 맞추고 눈 밖에 날까봐. 저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 권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 거 포함돼서 진짜로. 그 자식은 황제의 노름하고 앉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된다? 이게 도저히 이 자기의 그 탁 갇혀 있는 그 자기의 편견. 신앙은 이런 거야. 율법주의 못 벗어나. 절대로 못 벗어나. 그 권사님이요 토요일마다 여의도 가서 다 받아왔어요. 성찬까지 다 받아왔어. 철 되면은 전부 다 여성교회 데리고 가서 교회 젓갈 사오고 김치하고 그냥 몇십 박스씩 교회에서 해갖고 다 나눠주고. 저도 그래서 강화도 몇 번 갔었어요. 그 내가 이거를 진짜 운전수인지 뭔지. 그 권사님이 기증한 봉고차 끌고 가서 젓갈 받아가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별일을 다 겪었네. 그래서 그 권사님 또 용돈 주면 좋아하고 받고 주의 종 부렸다 운전한 값들한테 주고. 참 저도 좀 웃자고 했는 얘기인지 좀 비참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네요. 또 돌아보니까. 근데 그냥 법이야. 그 권사님 하는 말이에요. 법이에요.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 기도 안 했지. 너 나처럼 기도해봐. 너 나처럼 뭐 해봐. 이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런 거 예배 때 여러분 찬송가 이런 장례 찬송 아닙니다. 이런 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별세가 다 났어. 근데 하필 재수없게 그때로 일주일인가 장례 났어요. 진짜로. 또 어떻게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장례 찬양 부를 때 장례 났다고 일이 막 이러고. 아니 하필 정말 진짜 나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니 제가 10몇 년 전에 2013년 14년 전에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때도요. 씨알이 먹힐 수가 없어요. 제 설교 때는 아무도 안 들어와. 권사회 뭐 여성교회장이 안 들어오니까. 겉으로는 잘해주죠. 근데 뭐 설교가 이상하다는 별소리 다 들리고. 근데 제가 그런 걸 다 보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 기존 교회에서 누군가 이 말씀을 깨닫는 거는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보면서 저도 편견이 나름 깨진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건 말도 안 되다. 그런데 전하긴 전하죠. 근데 기대를 아예 안 했어. 그리고 내 교회도 아니니까. 저는 얼마 있다가 떠나려고 생각했으니까. 워낙 힘들기도 하고 담임 목사도 영 그지 같고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청소 빼고 다 하니까 제가. 그래서 총무 목사 말만 총무 목사지. 젓갈까지는 아니다. 젓갈까지. 물론 하면 하죠. 근데 뭔가 이게 기쁨이 있어야죠. 예, 해도 의미가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누굴 보여주기 위한 행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 하라니까 하는 거.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가. 크리스마스 된다. 그러면은 목사 전도사도 밤새 들러붙어서 뭘 다 장식을 해야 된대. 아주 질려버리겠어 아주 그냥. 어디 가서 뭐 도매시장 가서 뛰어야 되고. 목사 전도사가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 준비해요? 그러면요. 언제요? 다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설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게 여러분 그 당시 그게 많이 줄어서 그 담임 목사 하도 그지 같아서 다 도망가도 그래도 한 300명, 300명 있던 교회였어요. 꽤 규모가 있던 교회였다고요. 근데 100이면 100 다 그 수준이다. 그리고 이미 진짜 권력은 진짜 중심을 갖고 있는 그 뭐예요? 누구 갑자기 순두개 이런 여자들하고 사도 바울이라도 경계시켰던 디모데서에서 거의 그 급이에요, 진짜. 유오디아 순두개 이런 수준. 진짜 거기서 유오디아 순두개가 있었어. 서로 막 권사회장, 여성교회장이 맨날 원수같이 막 이래요. 누구 편도 들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찍소리도 하면 안 돼. 그러니 다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빌닷과 소발과 그죠? 그 엘리바스와 같은. 그래서 그 13장 3절에 그죠? 그러한 정죄 가운데 욥이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신앙의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말 그대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다른 시련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진짜 믿음이 있음을 증명받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 내 안에 있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받기 위한 시련이었다고요. 그 여선교 회장 같은 그 잘난 친구들하고 아무리 해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상황도 왜 허락하세요? 욥에게 어떤 고백을 끌어내시려고 13장 3절이 그래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길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하고 얘기하기. 여러분 결국은 우리 신앙도 뭐예요? 우리 영혼교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뭐예요? 결국은 빨리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변론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엘렌코로 되는 게 변론하는 게. 우리 성경은 변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엘렌코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겠어요? 자, 책망이라는 것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요? 법정적인 논쟁이라는 의미겠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입증받는 거.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설득하잖아요. 재판장을. 이 사람은 이래서 유죄입니다. 이래서 무죄입니다. 검사는 유죄 때리려고 그러고 변호사는 무죄 때리려고 무죄 때리려고. 그럼 판사가 설득되잖아요. 그 상황. 그러면은 이 지금 욥의 심정은 뭐예요? 그렇지, 내가 책망받더라도 하나님께 책망받겠다. 뭐 책망이 진짜 뜻도 몰랐겠지만 그런 의미와 동시에 뭐예요? 내가 의인임을 하나님께 입증받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 말도 사실 틀린 거예요. 이 욥의 수준도 틀렸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잖아요. 자기가 의로움을 입증받겠다 그러잖아요. 왜 욥이 왜요? 왜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어요? 자기도 그 여선교회 권사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자였거든요. 10명을요 그냥 키우지 않았어요. 자식을요. 한 번 제사 드릴 때마다 미친 듯이 엄청난 재물을 갖다가 두려움으로 그것도 자식 새끼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죄 지을 때마다 엄청 부자니까 어마어마한 재물로 예배 드리게 하고 억지로 와서 교회 예배 참석하게 하고. 왜 그랬다 욥이요? 하나님이 내 거 다 가져가시면 어떨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한테 밑보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눈치 본 거였어 다. 욥의 행위는요. 근데 솔직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솔직히요. 하나님 밑보이면 안 되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재수 없을까봐 뭐 자꾸 하려고 그러고 면핍 당하려고. 내지는 나중에 하나님 내가 미리 쌓아놓은 공덕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잘 봐주시겠지. 이 마음이요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있어요. 욥도 있었어요, 여러분. 욥도. 이게 우리 신앙의 우리 근본 죄인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계를 넘어선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욥도요 아무리 의인이어도 아무리 행위가 완벽한 자였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욥조차도. 그러니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히고, 그럼 그 권사님도 안 되는데 이 욥은 오죽했겠어요? 아니 지금 이전에는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욥이요 친구들하고 친했잖아요. 엘리바스, 소발 생각이 안 나. 엘리바스 그죠? 빌다, 소발 이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 먹은 거 아니에요. 둘도 없는 교회에서 서로 장로하고 서로 권사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서로 같이 목사해 먹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왔죠. 친하다고. 그럼 욥도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꼴 당하기 전에는. 그럼 여러분이 큰 틀에 봤을 땐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말하기 어렵지만 뭐예요? 욥이 그 상황을 당한 게 욥에게는 복이었던 거예요. 아니 욥이 얼마나 깨지기 힘든 사람이었으면 그 무지막지한 시련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깨지려면요, 여러분 이제 연세도 그득하시잖아요. 더 힘든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솔직히 연세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나 어른이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이거는 가르쳐서도 안 되고 뭐 설득해서도 안 되고 돈 줘서도 안 돼. 안 돼. 근데 택하신 자는 욥이 변한 것처럼 어떻게든 바꾸신다. 주는 하실 수 있다. 주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욥은 그러니까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욥이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그러니까 욥은 아주 자기가 강한 사람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야, 봐. 이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모르겠는 끝간도 없는 고통을 당해도 안 튀어나갈 놈은 안 튀어나간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제발 뭐 힘들어서요, 뭐 시험 당해서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욥의 반의 반도 안 겪어봤으면서 뭘 삐졌다 그러고 튀어나간다 그러고 튀어나갔다 그러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의 인생이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의 자리에서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다고요? 13장 3절에 거기서 엘렌코가 쓰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앞뒤로 욥기가 얘가 나왔으니까 욥기 한 11장부터의 아주 간략하게 그 문맥을 말씀드리면, 그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기 11장에서 강하게 정죄하면서도 회개하라. 너 어떤 죄를 졌길래 너도 모르는 너도 알고 모르고 지은 자가 있을 거야. 너 원죄 함께 짜본 자가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해. 너 안 그러고 네가 이 꼴을 당할 리가 없어. 네가. 이에 대해 욥이 12장부터 14장까지 길게 반론을 펼치는데, 사실 그 반론도요 다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기 변명을 하고 별 인간하고 뭐 반론한다 뭐 합시고 하는 걸 하나님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반론 변론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내용이 제가 읽어드린 그 13장 13절인 거예요. 13장 3절인 거예요. 제가 왜 헷갈렸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3절이니까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13장 2절에서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나도 다 알아. 니들 아는 거, 니들 알고 있는 뭐 그런 성경 내용 뭐 인생 다 알아. 나도 해보고 다 봤어. 3절에 뭐라고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과 변론하길 원하나. 이건 지금 읽은 내용이고, 사실 이거 교만의 고백이죠. 아직도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결국 자기 의를 지금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가 뭐다? 인간은 다 요 인과론에 gat혀 있어요. 뭘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자, 하나님께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벌을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요게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과론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인과론으로 돌아가요. 세상은 인과론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선. 그래야 그게 정의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신앙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은혜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은 거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외 종교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잘못된 기독교가 다 인과론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그 권사님처럼 그 짓을 하는 게 교회 안에서 팽배하는데 누구도 제재를 안 해. 담임 목사도 모르니까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돈으로, 게다가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 인과론으로 가는 거예요. 너 권사성회 때 기도 안 하니까 그랬지. 너 송구영신 때 기도 안 했잖아. 안 왔잖아. 너 이 주일에 빠졌잖아. 너 11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다 인과론이랄까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인과론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끔찍하게 어려운 거예요. 오직 은혜를 깨닫는 건 여러분 불가능이에요. 그러니 이게 씨알이 안 먹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울부짖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몰랐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인간론에서 탈피할 수가 있었는가. 인과론에서 나조차도 그 인과론을 가르치던 목사였는데, 난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리고 욥기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다 돌팔이가 의사 같은 자다. 지도 돌팔이면서. 그러니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 쓰인 그 엘렌코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이제 엘렌코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파이데이아를 또 봤었는데, 우리가 지금 엘렌코, 뭐 파이데이아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단어를 보려는 이유가 뭐냐면, 보려는 단어가 뭐냐면 오네이디조라는 게 있어요. 오네이디조. 자, 이 오네이디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본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러니 이 오네이디조와 오늘 본문인 그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고 마칠게요. 자, 제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오네이디조를 갑자기 출연시켰다고요? 엘렌코 내지는 파이데이아, 이러한 단어의 흐름 가운데 분명히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나 국어사전적으로는 엘렌코 책망, 뭐 파이데이아 교훈, 징계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인데 전혀 다른 속뜻,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전혀 다른,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의 단어 중에 하나가 오네이디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땐 둘 다 꾸짖다, 책망하다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과 동기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마치 욥과 욥의 세 친구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가장 핵심적인 차이를 일단 먼저 요약하듯 말씀드리면, 엘렌코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 진짜 자식 만들기 파이데이아와 같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회개시키고 계속 자녀로 입증시키기 위한, 자녀로 계속 키워지기 위한 책망의 맥락에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진리의 사랑이 담긴 책망을 말할 때 엘렌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엘렌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근데 오네이디조는 하면 안 되죠. 그 오네이디조는 뭐냐? 말 그대로 이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단순 파괴를 위한, 상대를 죽이기 위한 감정이 섞인 모욕과 조롱을 말해요. 그럼 엘렌코는 지금, 그럼 오네이디조가 그런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모욕과 조롱이라고 그랬죠. 그거 반대로 엘렌코는 제가 지금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창피하게 하고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모욕을 주려고 그러고 단순히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이 설교는 다 어디에 맥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으세요. 오직 은혜를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인 게 복이에요. 덮인 걸 아시려면은 여러분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네이디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코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다? 사랑과 진리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곧 또 자세하게 나눌 그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에서는 라오디게아한테 주신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 거기서 책망하다 엘렌코로 돼 있거든요. 엘렌코는 뭐하고 연결된다? 사랑과 연결돼요. 사랑하니까 엘렌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도 사랑하시니까 엘렌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그냥 문자적으로 라오디게아가 전체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그 진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두드리는 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시네, 회개 촉구하시네, 그 뜻이라고 그랬죠. 회개 촉구를 나한테 지금 엘렌코 하시네를 알면은, 아는데 내가 생각해봐야지 문을 열까 말까, 이게 아니라 어머 회개 촉구하고 계시면 바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법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거는 19절 20절은요. 그러니 이게 단순히 문 여세요, 전도하러 왔습니다, 좋은 소식 들어보세요, 뭐 수세미 드릴게요, 휴지 드릴게요, 물티슈 드릴게요, 문 좀 열어보세요, 주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안에서 문을 열어야 밖에서 문이 열립니다, 이따위 말이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이미 자식으로 된 자, 전도에 쓰는 말이 아니라, 이런 기존의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바대로 그런 게 아니라 험한 말을 하버려 정말로. 아니 그냥 쓱 말씀을 봐도 이거는 이해가 딱 오잖아요. 그런 용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두드리는데, 그죠? 아유 얘가 안 여네 하고 진짜 말도 안 돼. 그럼 그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권이요.
결국은 두드려도 인간이 안 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너 엘렌코 하고 있다 내가 너 회개해야지 너 책망받아야지 너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야지 이게 뭐니 하면은 들어먹은 인간은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바로 마음을 열고 회개의 촉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 촉구에 응답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한 감정적 화풀이가 아니라 사실과 논리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너 이래저래 해서 너가 죄인이잖아. 너 이래저래 해서 너 하나님이 지금 회개 촉구하고 계시지. 그럼 이거는 오감과 모든 나의 이성 포함돼서 나의 믿음이 작동돼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엘렌코가 이거 사랑이지 주님의 내가 이 엘렌코가 내가 떨어진 거 보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가 맞구나 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이디조는요 그냥 이건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상대방을 그냥 수치를 주기 위한 모욕이에요. 인격을 깎아내리고 비웃고 모욕을 주어서 망신시키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수치심 가운데 상처를 입고 아니 그냥 나가 떨어지게 그냥 죽어버리게 하기엔 용도가 이 오네이디조라는 거. 당연히 미움과 멸시와 적대감이 깔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뭐라고요? 레위기 19장 17절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된다 안 된다? 우리는요 조금만 내 먹을 게 떨어지고 내 유익에 흠이 가잖아요. 내 자존심에 상처가 가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 새끼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도 다 똑같잖아요. 손에 손, 뭐 대한민국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코딱지만 나라에서 다른 나라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요즘 좀 올라와서 그렇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 막 원숭이들끼리 막 싸워. 근데 뭐 경남이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이런 거 막 싸우고 있어. 제가 진짜 정말 아주 그냥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숭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하등한 존재가 막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어. 뭐 나는 양반이라 쌍놈이다 싸우고 있어요. 가짠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보면 뭐 큰 나라도 아니야. 근데 뭐 국민의힘이 어떻고 민주가 막 싸우고 있어. 솔직히 가짜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나는 쌍놈이고 나는 양반이고 뭐 난 몇 대째 뭐 그거고 뭐 그리고 너는 빨갱이고 나는 뭐 이런 게 사실은요 가짜는 거예요. 가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죽으라고 싸워요. 이제 죽으라고. 제가 보면요 이거는 이제 뭐 그래도 뭐 적당히 선이 없어. 저 인간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깎아내려야 돼요. 사실 여부 필요 없어. 내가 사실로 만들면 돼. 검찰도 하는 짓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다 이렇게 다 쪼개지게 된 거잖아요. 아예 뭐 진실이야 어쨌든 저때 또 어쨌거나 검찰이 그러니까 잘해봤으면 검찰이 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검찰이 자기 입맛에 맞게 그 정권에 붙어서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또 정권에 빌붙어서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입맞춤을 권력에 맞춰서 자기네 힘 조절한 건 맞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어느 정권을 우파든 좌파든 떠나서 이 세상은 힘 있는 놈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공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공평 없어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저 새끼는 죽어야 돼요. 정말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총만 칼만 안 들었지 살기가 등등해요. 전라도는 경상도 전라도. 잘 되는 꼴을 못 봐 서로. 그런데도 이렇게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움직여가는 건 신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때문에 저대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원래 이 나라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진짜 그냥 맡겼으면 이건 폭삭 망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있어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나마 나라 형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구한말 때도요 서로 뒤지고 볶고 싸우다가 다 먹혔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뭐 다른 나라 인간들은 뭐 대단합니까? 별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뭐 인종차별하고 안 좋고 자기네들은 뭐 좀 백인이다 뭐다 그러고 안 좋고 그래봐야 다 쓰레기인 건 매한 가지인데 근데 그들 눈에 봐도 우리는 되게 하등하고 그런데 뭐 조그만 나라에서 뭐 치고받고 그러는데 죽기 살기로 싸워. 뭐야 왜 저래 그 수준이에요 솔직히요. 근데 오네이디조라고 오네이디조 아예 결여됐어. 뭐 인간미 없어요. 인간성 없어요. 뭐 서로 살자가 아니야. 상생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정치도 죽이려고 하고 나와 반대되는 놈은 다 죽이고 싶은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이게요 끝간됨으로 갈 거예요. 성경에도 예언돼 있잖아요. 오네이디조요 극한의 극한까지 갈 거예요. 절대 인간 스스로 화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리 뭐 지금 정권이 잘해도 옆에서 잘했다 해주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바꾸려고 그러고요. 바뀌었다 쳐요 정권이. 그럼 또 야당된 애들은 무조건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니 그런 모욕을 바로 오네이디조라고 해요. 오네이디조.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향해서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강도 들려. 둘 다 원래는 오네이디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 오네이디조를. 저분은 그 오네이디조를 받을 분이 아니야. 근데 한 놈은 끝까지 오네이디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 새끼 그러고 막 그 옆에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지랄하고 앉았는데 옆에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꼴이 뭐예요? 원래 우리가 그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욕과 멸시를 전 안 그랬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했던 모든 잘못된 신앙 행위가 그 꼴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서 예수님 옆구리 계속 푹푹 찔러가면서 철시업 하면서 뭐예요? 그거 안 주면은 저게 무슨 예수야. 다 우리 그 꼴이었다니까요. 오네이지죠. 예수를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그냥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 복을. 그러려고 예수 믿었던 거 우리는요. 아니 저는 진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죄는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면서 그 로마서 15장 3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건 뭐 유명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다 상을 들러업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시편 69편의 그 말씀을 기억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전을 다 들러엎으시고 다 깨부시시던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인용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15장 3절에서 한 번 더 인용을 한 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면 이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주일에 계속 다윗의 시편을 얘기했지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비방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게 뭐라고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말씀을 가져다가 자식의 서신에 썼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쓰고. 그런데 그러니 그 비방은 우리가 다 어떤 죄인의 비방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오네이디조 한 그 비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이 내게 미칠 것이다라고 주의 아들이 그거를 이미 만세전에 알고 작정하고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나서 다 뒤엎었다 이거예요. 이 인간들이 날 분명 오네이디조 할 거야 알면서.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요 그거 안 둘러엎었으면요 대제사장도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 새끼가 남의 밥그릇을 건드리네. 이게 돈통을 건드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핵심적인 주 사업을 건드렸거든요. 헌금 사업을 건드렸거든요. 저거 죽여야겠다. 그때 맘먹었다 어떻게 결정적인 상황이었는데다 요한복음 놓고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저거 사람까지 저거 살렸다고? 야 이거 우리 장사 다 해먹었다 이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종교놀이 못 해먹겠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네이디조를 안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라고 하셨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된 자로다. 제가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물과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세상에 칭찬을 받아? 그럼 나한테 미움을 받을까 그랬잖아요. 그 미움이 뭐라고요? 부델리그마. 가증스러운 거라고 하죠. 어우 가증스러워. 그냥 단순히 미워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네이디조 치욕을 당해야 된다. 부델리그마 정도가 아니라 치욕을 당. 그럼 뭐라고요? 너희들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 이걸 저는 도대체 누가 알아먹겠어요? 여러분 이제 요거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3장 3절 히브리서 오늘 13장 13절 그런즉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구나. 단순히 이게 뭔 뜻이 그냥 대강을 알았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치욕이 어느 정도 수준의 치욕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그 치욕은 그냥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여야지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고 해서 그냥 욕하고 덤벼드는 그 치욕이요. 수욕, 모욕. 그거를 우리도 담당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마치 내가 저 세상 끄트머리에 말미에 있는 것처럼 찌꺼기처럼 있는 자처럼 내가 주의 천사들과 모든 존재 앞에서 그렇게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의
근본이 그런 찌꺼기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자꾸 그런 비방거리로 자꾸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 복음을. 그럼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치욕을 받게 돼 있어요. 수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그게 복 있는 자다. 미쳐버리는 거죠. 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복 싫어요. 하고 싶은데 주가 포기를 안 하시네. 주가 포기를 안 하시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영문이 뭐예요? 영문 밖에 영문이 파렘볼레. 길을 따라 나열하다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잘 이렇게 질서 있게 보면은 왜 이렇게 로마 군사를 착착착착착 서 있던 것처럼 이렇게 배치한 그 군사 용어인데요. 파렘볼레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병영 막사라는 군인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병영 막사라는 의미로 이렇게 막사 여러분 알죠? 옛날에 이렇게 지금이야 애들 군대 간 애들 막사에서 지낸 애도 없지만 옛날에 6.25 때만 해도 전쟁 나면 다 천막 쳐놓고 막사에 들어가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 막사요. 그 병영 그런 것으로 이제 전환된 거예요. 그럼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 도성 안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로마 군대가 있고 이렇게 망대도 있고 그 베들레헴 연못 근처에 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또 친히 그 총독이나 이런 총독을 통해서 또 그런 병사들에게 수욕을 당하셨고 그러면서 그 어디까지 끌려나가셨어요. 지금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골의 언덕이라고 했던 갈보리 라틴어고 카르바리 뭐합니까 그 갈보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 해골의 언덕 거기로 끌려가서 거기서 달리셨잖아요. 그게 영문 밖이란 말이에요. 성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달아버렸다니까요. 그럼 너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로마 군사가 있던 그 성은 뭘 의미해요? 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끌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기서 잘 되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끌려 나가되 어떻게 끌려 나간다? 아주 그냥 비참하게 끌려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근래 계속 봤던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하고도 맥이 맞잖아요.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수욕과 치욕 가운데 죽었잖아요.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다 맞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그저 골고다가 생각이 나서 골고다. 그 원래 아람어로 굴골타죠. 굴골타. 그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고다가 나온 거예요. 그거의 라틴어가 갈보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주와 함께 여러분 굴골타 그 해골의 언덕에 이게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을 상징하는 강도들이 그 중에 한 명 오네이디족까지 그랬는데 한 사람은 회개했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성도라면. 같이 끌려가서 매달렸는데 갈보리에 그럼 거기는 자기 분의 상징의 장소예요.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끌려나갔어. 그런데 정말 진짜 이 예수 그러면서 오네이디조하고 나가 떨어져 지옥 갈 거야 아니면 두 갈래 길밖에 없다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라는 그러니까 제발 설교를 들으신 분 있으면 나간 분들 정신 차리고 오시고 나가려는 분들도 정신 차리시고 뭐 이게 전해질까만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택한 자는 오네이디조 안 해요. 엘렌코를 받아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주가 나를 대신에 다 이미 이루셨지만 내가 주와 함께 수욕을 받는 게 맞지. 내가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데 주가 받은 수욕과 모욕이 내게 당연하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